네, 이 시간에는 에베소서 6장입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에베소서를 볼 때 늘 주의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울이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에 관한 이론적인 거예요. 이론적인 건데 이 교회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삶에 적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는 교회에 대해서 교회론 할 때 교회론에 대해서는 아는데 삶에 구체적으로 그거를 교회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잘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 6장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6장 1절에서 4절은 6장 1절에서 4절은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로 주신 첫 번째 구성이 뭐냐면 가정이죠. 가정. 그 가정을 교회되게 하는 거예요. 가정을 교회되게 하라. 이게 중요하죠. 두 번째가 6장 5절부터 이제 9절까지입니다. 6장 5절부터 9절까지. 이거를 오늘날로 말하면 직장을 교회되게 하라. 직장을 교회되게 하라. 또 뭐 확대해서 직장 말고도 적용할 수 있겠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0절부터 어디까지 가냐면 우리가 아는 20절까지 자 10절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여기에 대해서 뭐가 나오냐면 영적 싸움에 대해서 나오죠. 우리의 씨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것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뭘 얘기하느냐면 가정을 교회되게 하고 직장을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영적 전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게 뭡니까? 구원받은 백성들,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죠. 구원받은 성도. 구원받은 성도의 모임. 이게 교회의 정의인데 뭐 에클레시아다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설명이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다른 말로 하면 신앙 공동체다. 무엇을 신앙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신앙 공동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 공동체는 많죠. 좀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신앙 공동체.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정도 그렇잖아요. 다 가족 구성원들이 다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구성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안에 반드시 뭐가 있냐면 영적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영적 전쟁은 누구와 하는 것이냐? 예, 신자와 불신자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싸우느냐의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싸우느냐? 싸움의 방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알겠는데 내가 가만히 있고 싶어도 불신자가 나한테 시비 걸면 싸우게 되죠. 근데 어떻게 싸우느냐 해서 그것은 영으로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으로 싸워라. 그럼 이 말을 굳이 얘기하면 뭘로는 싸우면 안 돼요? 혈과 육으로. 혈과 육으로 싸우면 안 된다라는 말이 필요합니다. 근데 불신자는 어떻게 나한테 다가오는데요? 네, 나에게 혈과 육으로 온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딜레마가 빠지는 거죠. 우리가 자꾸 문제가 뭐냐면 혈과 육으로 다가오는 적들에 대해서 우리는 영으로 어떻게 싸우느냐 이겁니다. 그게 뭐예요? 기도와 간구로 한다. 주님이 가르쳐준 것처럼 기도 외에는 이런 요가 안 나간다. 영적 전쟁의 방법이 뭡니까? 영적 전쟁의 도구가 뭡니까? 기도와 간구다. 라는 거예요. 이제, 그냥 기도한다는 단순히 나의 마음의 소원만을 이루는 게 아니죠. 이 뭐 소원이 다 포함되어 있겠지만 어쨌든 그걸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어디서 씨름하느냐? 자, 씨름하면 생각나는 게 누구죠?
야곱이죠.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다고 하잖아요. 그 야곱이 그러면 야복강 앞에서 뭐 했다는 겁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영적 존재인 천사와 씨름을 했어요. 씨름의 의미가 뭡니까? 씨름의 의미가 뭐냐면 의견을 관철시키는 거죠. 야곱의 기도 제목, 의견을 나를 축복해 주시기 전까지 내가 놓을 수 없다. 응답해 주시기 전까지는 못 놓겠다 하는 영적인 씨름인데 그 씨름에서 승리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이제 하나씩 나옵니다. 다시 보면 6장 1절에서 4절까지 내용 중에 자녀들아, 그래, 자녀들아 어떻게 해라?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 여기서 이 자녀들이 누구에게? 부모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명령. 가정이 교회가 되려면 첫째, 자녀가 그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요. 근데 그럼 부모가 뭘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죠. 영적 권위를 가지려면, 잘 보세요. 이게 여기는 안 나와도 원리를 생각해야 돼. 영적 권위는 부모가 스스로 못 만들어내죠. 그럼 부모가 영적 권위를 가지려면 누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죠. 이게 중요한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어떻게 인정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죠. 부모가 먼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만 자녀가 뭐 할 수 있습니까? 그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주 안에서 그랬어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말이 뭡니까? 동일한 거예요. 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그러니까 이 가정이 자녀와 부모로만 있는 게 아니라 자녀와 부모 안에 누가 계시냐? 예수님이 주인으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회복. 그러니까 가정에 예수님을 빼버리면 그냥 가정일 뿐이야. 그러니까 그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하려면 주인 되신 예수님을 섬겨야죠. 여기서 가장 포인트가 뭐라고요? 주 안에서. 주 안에라는 말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뭐하라? 순종하라라는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뭐와 같으냐? 영적 권위를 인정하는 거니까 이게 영적 승리를 위한,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한 조건이죠. 조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내 자녀들도 부모에게 복종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명령은 자녀들에게 했지만 그것을 위한 조건은 부모가 갖고 있어야 된다. 자, 또 하나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그래서 공경하라. 순종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뭐 하라고요? 공경하라 그랬어요. 순종과 공경은 다른 겁니다. 순종은 부모의 말에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 부모님께 하는데 누구에게 하듯이 죽게 하듯. 이게 교회가 되려면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부모 자신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한다라는 마음으로 순종하라는 거죠. 그럼 공경은 뭡니까? 공경은 부모님을 부양하는 거죠. 부양. 일종의. 그래서 늙으신 부모님을 내가 모시고 살고 섬기는 거잖아요. 이건 섬김과 관계가 있겠죠. 이거는 내가 일방적으로 명령에 따르는 거라면 이거는 자발적으로 해야 되죠. 그 섬김을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부모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겠죠. 예, 공경하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이것들을 할 때 이게 왜 중요하느냐?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랬어요.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 공경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약속 있는 첫 계명. 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뭐라고요? 계명이래요. 계명. 계명이라는 말은 뭡니까? 절대 명령이죠. 계명을 어기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고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결국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어떤 계명이라고요? 첫 계명.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주신 첫 번째 계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1, 2, 3가 있죠. 이제 4번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5번째 5계명이 뭐예요? 이거잖아요. 그래서 첫 계명이다. 사람과 관계된 6가지 계명 중에 첫 번째. 그런데 어떤 첫 번째냐라는 거예요.
뭐가 있는? 약속이 있는 첫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들은 내가 섬기면 뭐 어떻다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당연히. 그런데 이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명령부터는 약속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이 뭡니까? 이 자체가 약속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내가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단순히 인간으로서 태어나서 당연한 거다가 아니고 어디서? 주 안에서 부모 공경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것이다. 근데 그 언약엔 약속이니까 반드시 뭐가 있다? 약속이 있으니까 뭐예요? 그 약속이 뭐예요? 축복이죠. 그래서 오늘 그 축복이 나옵니다. 뭐라고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건 뭐라고요? 축복이 뭐라고요? 장수의 복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땅에서 잘됨 또는 형통이라고 그러죠. 형통의 복이 따라온다.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거, 이게 왜 그렇게 되냐? 그게 누구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하는 것과 관계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에 약속을 주셨는데 뭐라고? 내 부모도 공경 못하면서 어찌 보이지 않는 나를 공경할 수 있다고 말하냐? 하나님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모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 섬기는 거,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주셨는데, 그렇다면 내가 부모를 하나님께 하듯 섬기면 하나님 어떻게 하냐? 그게 약속이 있다. 언약이야. 그래서 너는 그 언약 안에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축복이 있어. 장수의 복과 형통의 복을 너는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첫 번째거든요. 이 첫 단추를 잘 못 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가정을 이렇게 또 뒤집어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면 자녀들에게만 명령이냐? 아니요, 부모들에게도 말했어요. 뭐라고요? 아비들아, 또 자녀를 뭐라고요?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성질 돋구지 마라. 자녀들 막 승질나게 막 저기 하지 마라. 우리가 뭐 쉽게 적용하면 뭐예요? 잔소리 하지 마라. 잔소리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잔소리 하지 마라 그래요. 잔소리는 훈계가 아니에요. 잔소리는 양육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잔소리는 잔소리일 뿐이야. 즉 다시 말하면 듣는 자녀 입장에서 잔소리로 들리면 그것은 잔소리죠. 잔소리. 그러니까 했던 말 반복하는 거죠. 반복된 말. 반복된 말이에요. 근데 그 반복된 말을 하는 거에 뭐가 깔려 있냐면 불신이 깔려 있는 거예요. 자녀가 안 할 거라는 불신이 깔려 있으니까 자녀가 알았다고,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믿어달라는데 못 믿는 거지. 왜? 한두 번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신이 깔려서 반복적으로 어떻게든 하게 만들려고. 근데 이거는 여기에는 자녀가 뭐예요? 자원함이 없어요. 강제성이에요. 강제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어거지로 하는 거니까 개 끌려가듯이 끌려서 하는 거니까 결국 안 하면 뭐예요? 폭력이 결국은 언어의 폭력이든 실제적인 폭력이든 폭력이 지워질 수밖에 없겠죠. 체벌. 왜? 듣게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나중에는 폭력을 쓸 때는 감정이 상해 있죠. 감정이 깨져 있어요. 관계가 깨져 있어요. 관계가 깨져 있단 말이에요. 감정이 상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맞는 놈이든 때리는 사람이든 다 어떻게 저렇게 어디서 나와가지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예. 딴에는 자녀를 위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체벌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잘못을 본인이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체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체벌이라는 게 이미 엎어진 물속에서 체벌이라는 게 또 크게 효과는 없어요. 어쨌든. 그러나 이런 상황인데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가 화를 내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자녀의 입장에서 납득되지 않죠. 일방적으로 뭐 할 때, 자기의 의견이 무시당할 때. 요즘 제일 싫어하는 게 뭐야, 애들이. 꼰대를 싫어하잖아. 어른들이 막 일방적으로, 자기 의견만 주장하는 거. 예. 그러니까 젊은 애들의 생각도 있다니까? 맞고 틀리거든. 그럼 그걸 들어줘야 되는데, 들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막 부모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그거 안 된다는 거죠. 그 무시 안 하려면, 거기 노엽게 안 하려면 뭐가 반드시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한데, 의사소통을 해야 되죠. 의사소통을 해서, 자발적 순종이 일어날 때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반드시 시행착오를 인정해야 돼. 반드시 저거 안 된다. 알아. 근데 그걸 못하게 하려고 잔소리하면 시행착오를 안 했기 때문에
꺾이지가 않아요. 마음이 어거지로 할 수는 있지만 꺾이지가 않아. 자기가 여전히 옳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자기가 해보고 안 돼야 돼. 자기가 해보고 그래서 뭐라고? 실패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실패할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행착오를 해야 돼. 그래야 돼. 그래야 부모의 말이 권위가 서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대화라는 게 뭐냐면 들어야 돼. 경청해야죠. 제가 뭐라고 하는지 자녀의 말을 들어봐. 말이 안 돼도. 그 다음에 그럼 너는 어떻게 할 거냐? 자발적인 순종을 유도해야죠. 그걸 안 해. 그럼 시행착오 했어도 잘못됐어. 그럼 시행착오가 온다는 걸 알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해야 되냐? 대안을 준비해야죠. 왜? 부모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미 먼저 살아본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대안을 갖고 있지 않으면 잔소리는 잔소리일 뿐이야. 예, 대안이 없는 비판은 그냥 비판일 뿐이야. 그러니까 비판이 뭐냐면 그냥 비판하고 싶어서 하는 비판인 거예요. 어떤 발전적인 대안을 내놓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냥 미워서 그냥 한번 씹고 싶어서 하는 비판. 그런 것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부모가 평상시 어떤 행동을 하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가 자녀에게 영향력을 주는데 여기 뭐라 그러냐면 그냥도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요? 아비들에게 주의 교훈이라고 그랬어요. 주의 교훈. 주의 교훈과 훈계로 뭐하라? 양육하라. 양육은 기른다 이런 뜻이죠. 짐승을 기르듯이 기른다. 자, 그러면 양육한다는 건 뭐냐면 교육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분명히 뭐라고 돼 있죠? 훈계로 양육하라. 양육하려면 사랑으로 돌봄이라는 거야. 양육은 돌봄이야, 돌봄. 근데 뭐로? 사랑으로 돌봐야 돼, 사랑으로.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성장을 위한 인내가 필요해. 성장과 성숙을 위한 얘네들이 반드시 성장하고 성숙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인내해야 돼. 근데 그래서 그거 사랑 안에서 뭐야? 돌보는 거야. 기다리면 천천히. 빨리 안 자라잖아요. 천천히. 인내하면서. 근데 그러기 위해서 뭐 하냐? 내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건 뭐냐? 아빠 생각에, 엄마 생각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뜻.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주의 교훈과 훈계라는 건 하나님. 자녀도 뭐 하는 거? 자녀도 인정하는 권위 있는 말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녀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 주의 하나님 말씀 뭐예요? 성경이죠. 디모데 뭐야?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러죠. 그러니까 성경으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그럼 뭐야? 자녀들과 함께 앉아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한번 보자고 하면 성경을 같이 묵상하고 성경을 같이 쉐어링 나눔하고 하면서 그 속에서 자녀들의 의견도 듣고 하면서 아이들이 뭐 할 수 있도록 성경을 상고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그것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훈련을 부모가 같이 앉아서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가정에서만이 아니에요. 가정이 교회되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야. 그냥 가정이 가정이면 밥이나 해주고 잠이나 재워주면 돼. 그런데 그게 아니고 반드시 가정이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이 계신 교회가 되려면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우리 모두가 자녀와 부모가 함께 앉아서 인정하면서, 그래서 누구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해석하고 적용해야 돼. 근데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 앉아서 서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나누는 거. 우리가 소위 말하면 소그룹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가정은 소그룹이잖아요. 그 가정 안에서 이렇게 돼. 부모로서 권위를 가지고 막 일방적으로 목사님 설교하듯이 하면 안 돼. 가정은 우리가 아는 이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앉아서 막 설교를 해버리면, 저도 해봤지만 다 자지 듣지 않아요. 그리고 딴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천천히 하나씩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을 곱씹어서 아주 쉽게 아이들이 먹을 수 있게끔 해서 주면서 아이들의 반응을 보고 아이들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은 어떻게 한답니까? 성경책에 뭘 바른다고요? 꿀을 바른대잖아.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이 얼마나 꿀같이 달달한 걸 알게 하려고, 처음에는 말씀을 일방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성경책에다 꿀을 발라가지고 빨아먹으라고 한다는 거예요. 성경책과 가까이 하고 성경책을 어떻게든 그들의 손에 있게끔, 눈앞에 있게끔 만드는 게 첫 번째라면, 어린아이들, 깐난아이 앞에다가 만약에 이렇게 꿀 발라서 놓으면 어떡하겠어? 다 빨아먹겠지, 어쨌든.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하게 한다. 일종의 비유겠지만 어쨌든.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가정을 교회되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그러려면 부모가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가 먼저 말씀을 상고하고 그것을 아이들이 먹을 수 있게끔 준비하고 마치 주일학교 교사처럼 늘 그렇게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그게 필요하다. 오늘날은 교회가, 예전에는 보세요. 교회가 예배로 모였어. 예배로 모이고 또 흩어져서는 뭐예요? 구역 모임으로 모여서 예배 2번의 예배를 드리면서 성장을 하고 성숙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이게 안 돼. 이상하게. 그래서 어떻게 바뀌냐? 함께 모이는 공동체 예배. 전체가 다 모이는 공동체 예배가 있으면 흩어져서는 뭐냐면 가정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아빠 엄마의 영적 권위가 서질 않고 아빠 엄마가 주일학교 교사가 되고 아빠 엄마가 그렇게 영적 제사장의 옷을 입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가정을 하나님이 계신 교회로 삼고 가정이 제단이 되고 가정이 예배의 장소가 되는 거룩한 곳으로 성전으로, 다른 말 성전 개념이죠. 또는 교회라고도 할 수 있고 이 개념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아버지 엄마가 영적 제사장이 돼야 된다. 그래서 자녀의 하나님과의 중간에 서서 중보자로서, 영적 제사장은 뭐예요? 중보자로서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주면서 그렇게 가정을 교회로, 이게 말 가정교회죠. 가정교회로 만들어야 된다. 공동체가 모이는 진짜 큰 교회가 있다면 이제 가정교회로 다 각각 만들어내야 된다. 쉽지 않죠. 가정이 있는 집도 있고 가정이 깨져서 없는 집도 있겠으나 어쨌든 이게 회복돼야 된다. 이것도 있어요. 이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제 진짜 회복돼야 될 건 이 가정이 회복돼야 된다라고 그래서 어느 교회는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이런 사역을 굉장히 지금 집중적으로 부모들 불러다가 이제 그래서 이제 예배가 오늘날 와서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냐면 통합 예배라는 것으로 바뀌고 있어요. 전 세대야. 전 교인이 아니고 전 세대가 예배를 같이 드려. 거기 안에 뭐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한 찬양도 드리고 그 아이들을 위한 것도 앞에 먼저 드려요. 그리고 이제 어른들 예배로 들어갈 때 아이들은 선생님과 함께 이제 소그룹 모임으로 흩어져서 또 이제 자기들끼리의 시간을 갖죠. 왜 그렇게 하냐? 부모랑 같이 예배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체, 여기서 목사님이 2번의 설교를 하죠. 아이들을, 부모가 옆에 앉혀놓고 같이 짧은 시간이지만 아이들을 위한 한 10분짜리 주일학교 설교하듯이 쫙 해줘. 뭐 목사님이 아니어도 돼. 누구든지 하여튼 뭐 교육자들 다 같이 해서 쫙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은 이제 선생님과 소그룹 모임으로 싹 가든지 거기서 게임을 하든지 뭐 할 수 있겠죠? 그때 어른들은 따로 이제 예배를 또 찬양 다시 하고 하면서 드려요. 뭐 전체적으로 뭐 예배 시간은 좀 늘어나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이 통합 예배에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점점 교회들은 이제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자꾸 가정이 깨지고 공동체가 깨지고 다 깨지니까 회복해야 되는 영역들이 이제 디테일하고 세밀하게 가는 거죠. 오늘 말씀도 에베소를 향해서 바울도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회복이 안 일어나면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가정에서 회복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랑 뭐 아이들이랑 모여서 뭐 캠핑 가고 즐겁게 지내면 가정이 뭐 회복된다고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캠핑 갔다 와서 깨지는 가정이 한둘이 아니야. 그게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첫 번째 조직이 뭐예요? 가정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 된 곳이어야 돼. 하나님 없는 모든 것들은 일시적일 뿐이에요. 네, 뭐 오은영 박사가 와도 소용없는 거야. 다 일시적일 뿐이야. 중요한 건 그 속에 누가 개입하셔야 돼? 하나님이. 그리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자녀들이 누굴 닮아가요? 예수님을 닮아가야지. 주의 교훈과 훈계되잖아. 기준이, 모델이 누군데? 예수님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지 하면서 아이들과 어려운 본문들, 이렇게 서신 이런 건 어렵잖아요. 복음서를 가지고 구약에 있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아이들과 교제하면서 아이들에게 무슨 뭐 이신칭인 이런 거 가르치기 너무 어려우니까 아이들에게 다윗이 어떻고 뭐 이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모델들을 제시하면서 주로 이제 인물 설교겠죠. 그렇게 하면서 자녀들과의 영적 교제를 할 때 자녀들 안에서 뭐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어떤 자기만의 모델들이 있잖아요. 아, 나는 요셉처럼, 나는 사무엘처럼 있으면 그걸 기준으로 자라가면서 성장하면서 롤 모델이 없이 성장하는 사람처럼 성장과 성숙이 느리거나 발전이 없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너무 막연한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요즘은 안 그런데 어렸을 때는 그거 참 많이, 전기를 많이 읽었잖아요. 그래서 막 엄마들이 전집을 사가지고 막 100권짜리 사서 막 읽기. 저도 많이 읽었는데 그럴 때는 어느 모델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아, 제가 좋아하는 게 도산 안창호 선생님인데 도산 안창호 같은 사람이 돼야겠다. 뭐 이런 롤 모델이죠. 뭐 세종대왕이 돼야겠다. 이순신 장군이 돼야겠다. 우리 어렸을 때 제일 많이 이제 저기 이순신 장군인데 어쨌든 그런 롤 모델이 있어서 꿈을 꾸게 해줘야 돼요. 아이들한테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꿈꾸게 해줘야 되는데 자꾸 아이들이 성경 안에서 성경의 인물을 가지고 꿈을 꾸게 해야 되는데 그걸 부모들이 안 해. 교회에서만 하라고 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큐티책, 어린이 큐티책 보면은 막 있잖아요. 그거 혼자 어떻게 해요, 애가?
엄마 아빠가 같이 해야지. 예, 같이 앉아서 성경 공부하면서 하는 거예요. 부모가 따로 뭐 성경 공부하면 더 좋겠지만 못하더라도 아이들의 교재를 가지고 자기 자녀를 위한 일인데 시간 내는 게 뭐 아깝겠어요. 그렇게 해서 같이 책상 펴놓고 부모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할 것들 기도하고 간단한 찬양하고 그러면서 같이 큐티하고 그러면서 하는 이 가정재단, 가정교회, 가정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왜? 약속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약속. 자녀를 잘 되게 하는 방법은 내가 막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라는 걸 배워서 그 언약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복은 따라온다. 자녀가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할 것이고 자녀가 어쩌든지 장수하려면 건강해야 돼요. 건강하게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해 보고 뭐가 잘 되니까 영혼이 잘 되니까 이게 삼중 축복 아닙니까? 이거를 놓치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 자 이게 필요하다.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로 어디가 직장이 교회가 되게 하라. 또는 밖에 단체죠. 가정 아닌 가정 외의 사회 조직이겠죠. 사회 조직이나 기관, 내가 소속된 곳, 거기서 뭐라고 가정이 아닌 다른 곳들, 거기가 뭐가 되게 하라? 교회가 되게 하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뭐라고 되냐? 종들아 두려워 말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 안 할 수가 없죠. 뭐 맞아 죽으려고 그러겠어요? 이 당시에는 종이 존재했어요. 근데 오늘날도 월급 주는 사장님에게 우리가 종처럼 사는 건 사실이니까 오늘날 적용해보면 직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라 그랬어요. 종이 어떻게 하라? 주인에게 순종하는데 누구에게? 그리스도께. 여기 그리스도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교회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서 일하는 건 맞아. 내가 일한 만큼 싹쓸 받는 것도 맞아. 그래서 단순히 그런 관계로만 가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수가 없어. 여기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거기 앉아서 예배드리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직장 가서 예배드려야 거기가 교회가 되냐? 아니라니까. 바울이 분명히 얘기하잖아. 넌 종이고 주인이 부리려고 너를 불러서 썼으면 넌 일해야 돼. 일하라는 거야, 일. 순종이 뭡니까? 일이죠. 주인이 뭘 시키는데? 일 시키니까. 그런데 어떻게 주님께 하듯 내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내 마음 안에 누가 계셔? 주님이 계셔.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육신의 주인이 있지만 저 주인을 통해서 일을 주시는 분은 그리스도다. 주인이 아니다. 우리 주님이 나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래서 싹쓸 받을 수 있게 해주셨는데 그 일을 주신 분이 내가 이런 사람 만났지만 까다로운 주인이라도 복종하랬잖아요. 예. 주님께서 나에게 이 일할 기회를 주신 거니까 나는 주님께 하듯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 마음의 태도. 내가 누구를 주인 삼았냐.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 이거예요. 마음의 주인이. 내가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말만 하지 말고 정말 주님이 나한테 일을 시키는 거라면 이거 우리 사장님이 시키는 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나에게 일을 그럼 기꺼이 기쁨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뭐라고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자, 여기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직장이 정말 교회가 되고 싶니? 여기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주인은 그냥 주인으로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이 모습으로 오셨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인정하라. 그래서 주님께 하듯 해라. 뭐라고? 기쁨으로. 억울할 수 있죠. 억울한 걸 시킬 때도 있고 부당한 걸 시킬 때도 있어. 그래도 뭐라고? 만약 진짜 예수님이 너한테 일 시킨다면 너는 어떡할래? 당연히 하죠. 그래.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해봐. 근데 누가 그걸 아신다고? 주님이. 그래서 뭐 하신다고? 주님이 반드시 뭘 갚아주신다? 상을 주신다. 상으로 갚아준다. 제발. 그런데요, 만약 진짜 내가 마음속으로, 우리 주인은 날 몰라. 우리 직장 상사는 날 몰라. 내 마음이 어떤지. 그런데 내가 마치 예수님께 하듯 그 직장 상사나 사장님이나 주인에게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 사람도 느낄 거 아니야.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고 눈 가리고 앙하듯이 하고 그러는데 있을 때만 잘하는데 얘는 내가 없을 때도 정말 한다는 게 티가 나. 나중에 보면 알잖아요. CCTV로 보면 다 찍혀 있어. 나 오늘 없었는데 근데도 야구 요령 안 피고 다른 놈들은 다 요령 피는데 얘는 그냥 요령 안 피고 하네. 마치 뭐라고? 주인이 자기가 주인인 듯 뭐라고요?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네. 자기 집처럼, 자기 가게처럼. 야, 너무 기특하다. 보고 있겠죠. 어느 날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그 주인의 마음을 감동해서 상으로 갚아주든지, 아니면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주인이 내 편을 들어주든지,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다시 말할게요. 이것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면 그 다음은 확장된 버전이니까 이것도 뭐라고요? 그리스도께 하는 거니까 당연히 이것도 언약 안에 있는 것이다.
왜?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으로 만들어야 되죠. 하나님 나라로.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한 첫 번째가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주신 직장이고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지금 주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그 회사에 그 직장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네가 마음 거기서 예배는 드리지 않아요. 그러나 거기서 주님께 하듯 한번 해봐. 그러면 그곳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자. 만약 내가 거기 그곳의 주인을 주님으로 인정한다면요.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건데 어떻게? 여기가 합당치 않으면 더 좋은 직장으로 옮기시든지 또는 아니면 여기가 합당하다면 여기가 정말 둘도 없이 좋은 곳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실 거예요. 자, 8절.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선이 뭡니까? 죽게 하듯 하라가 선이야. 여기 우리가 각 사람이 어떻게 하더라고요? 죽게 하듯. 이 용어를 이해하라니까 죽게 하듯 하는 게 뭐라고요? 그게 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념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뭐라고? 누구로부터?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바울이 뭐라냐? 이거 다 누가 주신 거야? 주님이 주신 거야. 사장님이 나를 호구로 알고 나한테만 일 몰아준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인간적인 생각만 들어오기 때문에 마귀가 역사하고 온통 불만과 그러니까 일도 제대로 안 되고 그냥 직장 옮길 생각만 해. 근데 주인은 일을 더 주면서 월급을 더 줄 생각을 했다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조금 더 생각을 바꿔야 돼. 자꾸 마음의 주인을 주님으로 나는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너에게 주신 직장이라는 생각을 너는 왜 안 하느냐 하는 거야. 거기서 일어나는 믿고 맡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가 믿을만 하니까 일도 더 주는 건데 아니 이놈의 꾼은 막 허건날 남보다 일 더 준다고 지랄 연병을 떨고 막 욕을 하고 투덜거리고 사람들 만나서 뒷담화 치고 그게 크리스찬으로서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너 한번 달아본다. 내가 주인이야. 내가 일 더 줘볼 거야. 너 어떻게 하라. 기쁨으로 하라 그랬는데 기쁜 마음으로 안 해? 에이 안 되겠다. 너는 그릇이 그거밖에 안 되니 그냥 월급이나 받고 살아라. 끝. 근데 만약에 내가 기쁜 마음으로 했다고 사장님이 어디다가 가게를 하나 더 차리려고 그래. 근데 말하는 거야. 야, 네가 맡아서 한번 해볼래?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 일도 그런 일이 많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을 배워야 돼. 자꾸 의식적으로. 이게 코람되고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모든 일을 주님과 함께 하듯이 하면 해석이 달라지잖아요. 사장님이 나한테 막 너무 시간 넘어서도 막 일을 시키고 막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면 끝도 없어. 근데 아니 오늘 주님이 나에게 뭔가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나에게 일을 더 시키나 보다. 할렐루야 하고 기쁨으로 해보라는 거죠. 자, 그거 하나 더 했다고 죽지도 않아요. 자, 9절입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자, 내가 만약에 주인이라면 어떻게 일하냐. 주님은 이렇게 말 이곳의 주인이 나야. 그러면 너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처럼 해야 돼. 나라면 어떻게 할지 너 생각해봤어? 나라면 어떻게 다스릴지 생각해봤어? 나라면 저 종들에게 어떻게 일을 시킬지 생각해봤어? 너처럼 그렇게 겁박 주고 위협하지 말고 부드럽게 내가 하는 것처럼 하라 말이야. 이 소리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예요?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겠다. 그러면 다른 말로 이렇게 종도 하나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주인도 뭐라고요? 나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주인이 있었지. 그 하나님은 내게 이 사업장을 청지기로서 내게 맡겨주신 거지. 선한 청지기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뭐라고? 주인에게는 선한 청지기. 내가 잘하면 뭐라고요? 이 작은 것에 충성하면 더 큰 것을 줄 수 있다라는 뭘 바라보고요? 상을 바라보고 내가 선한 청지기로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에게도 주인이 있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자 그래서 이렇게 가정과 직장을 하나님의 교회로 바꾸는 거 이게 세상을 바꾸는 방법이라. 근데 이게 쉬워요? 안 쉽지? 그러다 보니까 뭐가 오느냐? 불신자들로부터 마귀들은 이 사람들을 가지고 도구 삼으니까 자꾸 뭐예요? 영적인 공격을 하고 영적 전쟁으로 우리를 아유 마음은 뭐 진짜 직장에서 제가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아니 상대방이 나를 해코지하고 시비 거는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크리스찬이냐 아니냐, 내가 신자냐 불신자냐에서 내가 정말 믿는 자냐 아니냐의 그 기준점은 어디 있느냐. 내가 그런 일이 있을 때 나는 여전히 죽게 하듯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할 거냐. 내가 혈과 육으로 싸울 거냐 아니면 영으로 싸울 거냐를 선택하는 데에서 확연히 달라지는 이곳이 가정과 직장이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아니 교회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혈과 육으로 싸울 거예요. 그러나 여기가 교회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느냐. 주인이 하나님이잖아. 주인이 예수님이고 그러면 주인한테 가면 되잖아요. 주인께 뭐 하라고. 뭐라고
꼭 기도하라고 주인께. 이 상황이 이런데 아시잖아요. 보셨잖아요. 예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내가 비록 지금은 상황이 억울하지만 그래도 내가 혈과 육으로 인간적으로 안 할게요. 그러니까 주님께 이 문제 맡기겠습니다. 나는 여전히 그냥 시킨 대로 주님께 하게 할 테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간에 이 문제 어떤 결과가 오든 이거 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줄 믿고 나는 겸허히 받아들여. 탈령 직장을 쫓겨나도 더 좋은 거 주시려나 보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그 맡기기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죠. 왜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그럼 왜 이러네? 마귀가 나로 하여금 그것을 뭘 만들려니까 교회를 만들고, 교회를 만든다는 게 뭐예요? 그곳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꾸려고 하니까 마귀가 자기가 주인이었는데 이 불신자를 사로잡아서 불신자의 주인으로 됐기 때문에 마귀가 주인이었단 말이야. 이거 내 사업장이야. 이거 내 가정이야. 그런데 네가 와서 왜 난리야? 그러니까 마귀가 건드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나는 혈과 육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이겨도 안 되고. 근데 하나님 앞에 믿고 맡기는 거죠. 뭐라고? 하나님이 바꿔주실 줄로. 이 가정에, 내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선포하는 거예요. 이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이 교회, 이 직장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요, 천군 천사를 보내서 마귀와 싸워서 상황을 역전시키고 상황을 바꾸신다니까요. 물론 시간이 걸리죠.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봐야지. 그래야 어디로 가든 어떤 곳에 있든 내가 이렇게 하는 거였구나. 자식이 불신자라 나한테 대들 수 있죠. 그 속에 마귀가 하는 거거든. 내 자식이 그러진 않아. 근데 내 자식 속에 마귀가 충동질을 해서 갑자기 좋게 말해줬는데도 이놈의 새끼는 막 짜증을 내면서 막 승질 부릴 수 있어요. 지도 알아. 내가 왜 이러는 거야? 근데 나가서는 그러면 안 되는 줄 알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 충동을 못 이기는 거야. 왜? 마귀 새끼가 사로잡고 있으니까. 그러면 부모가 영적이라면 그게 이해가 돼야 돼. 그 상황을 보고 마귀가 눈앞에 보여서가 아니라 마귀 짓을 하잖아. 내 새끼가 왜 나한테 저렇게 대들고 막 씩씩거리고 입에 거품을 물고 막 저래. 그러면 그건 마귀 새끼가 내 새끼를 잡고 있는 거구나. 이 정도 영적 감각을 가지고 이거 주여 내가 기도하지 않은 죄입니다 하면서 엎드려서 기도로 승리해야 되는데 새끼랑 싸우네. 그게 믿음 없는 부모는 결국 일을 망쳐버려요. 하나님이 사인을 주는데 뭐 하기만 하면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싸우신다고, 하나님이 일하실 걸 자꾸 내가 하려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일이 다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하나님을 원망해. 너무하십니다. 어쩌십니까? 아니요. 하나님 방법대로 싸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이제 10절부터 우리가 20절까지 말씀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래서 11절 보세요.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서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안 입고 싸우니까 그 모양 그 꼴 아니야. 입으라. 두 번째 어디요? 13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뭐하라? 취하라. 제발 입으라고 했으면 그 다음에 뭐야? 갖고 입어야지. 취해야지. 너희들은 왜 입혀줄 때까지 가면 이거는 하나님이 입혀주는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입어야 돼. 우리가 취해야 돼. 전신갑주는 한 번 쓰고 마는 게 아니야. 싸우면 해져. 그러면 다시 또 입어야 돼. 새 것으로 입어야 돼.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계속 반복해서 입어야 되는 거예요. 왜? 전쟁터에 나간 군인이 갑옷을 입고 갔지만 여기에 뭐가 칼자국이 나고 뭐 하면 다 잘리고 헤어지고 그러면 다시 뭐예요? 새 것으로 갈아입어야 내 몸을 보호하는 건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한번 입으면 끝나 그거를 영원토록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영적 싸움에 있어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는데 봐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입으면 뭐를 보호하는 거냐? 첫째, 우리의 영을 보호하겠죠. 구원받은 영이니까. 근데 영은 어차피 죽진 않으니까 그 뭘 보호하느냐?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는 거야. 마음이 상해요. 마음이 깨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시작했다가 마음이 한번 무너지고 깨지면 어떻게 해요? 다 때려치고 싶은 거야. 하던 것도 안 하려고 그래. 이 영적 전쟁? 다 필요 없어. 난 몰라. 이렇게 된다고. 아니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렇게 되기를 원해. 우리가 그래서 뭘 안 하면 기도하는 걸 중단시켜. 그러면 어떻게 되냐? 천사들이 기도가 올라가야 움직이는데 요청이 없으니까 안 움직여. 그러니까 뭐라고요? 마귀들만 치는 거야. 아무리 뭐라고 해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한마디로 성령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뭘로? 기도와 말씀으로 예요. 이걸 쉽게 표현하면 그거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강건해져라. 자, 평상시에는 우리가 어린아이 같을 때는 기도와 말씀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겠죠? 자, 강건해져. 그럼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 내가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이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때부터 뭐 하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뭐라 그래요? 마귀의 관계라고 그래요. 마귀의 간사한 계획.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간사한 계획이 뭔지를 알아야 돼. 여러분. 마귀가 우리가 사는 것처럼 많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
여러 가지 교묘한 그 술수라고 그러는데, 이 여러 가지 교묘한 술수로 우리의 뭘 가지고,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온다. 약점을 가지고 들어온다고요. 틈을 타서.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죠, 사실. 약점을 가지고 온다고요. 그러면 이거를, 관계를 아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내 약점을 타고 오니까 나를 아는 거야.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에요. 문제는 영적 전쟁을 하는 대다수 사람들이 마귀에 대해서 연구하는데 자기 자신을 몰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자기의 객관화죠. 자기 자신을 객관화해야 돼.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이 객관화 작업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즘은 발달했으니까 요즘은 체크리스트라는 게 있어요. 체크리스트.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뭐하냐, 자기를 분별할 수가 있어요. 객관적으로. 내가 성격은 어떤 사람이고, 내가 평상시에 어떤 식으로 일을 처리하고,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뭐가 부족하고, 이렇게 나온다고. 이런 걸 뭐 돈 주고도 하지만 어쨌든 체크해서 뭐 해야 되느냐. 요즘은 목사 안수 받으려면 이런 거 반드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엉뚱한 사람 목사 안수 줘가지고 여러 성도 다 망치니까. 마음의 정신적인 상태가 온전치 않으면 치료받고 오라고 그런다고. 요 체크리스트를 받아야 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를 알아야 돼. 그래서 그 나를 안다는 게 내가 뭐 그렇다고 내가 뭘 어떻게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 나를 알면 어떻게 마귀가 역사할 줄 알잖아요. 아, 내가 좀 혈기가 많아. 내가 좀 다혈질이야. 내가 좀 승질이 급해. 그럼 그걸로 100% 역사하겠죠. 또 내가 이 상처가 있어. 이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요것만 건드리면 내가 막 눈이 뒤집어져. 그 약점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 약점을 알고 그걸로 대비를 해야 돼. 왜? 마귀는 분명히 그렇게 역사해. 다른 걸로는 안 넘어지니까. 꼭 그렇게 오면 나는 100점 100패. 그냥 항상 다 자빠지니까 그걸 알고 거기를 대비를 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대비책을 말하는데 바울이 어떻게 말하느냐? 어디가 약점인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 전신갑주라는 것으로 온 몸을 다 싸듯이 전신갑주로 뭐 해라? 무장하라. 무장해라. 완전 무장해라. 그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디로 마귀가 역사할지 모른다. 그래서 첫 번째,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 그럽니까? 이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전신갑주는 뒤에 나오지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래요. 그죠? 혈과 육이 아니다. 영적 대상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다. 이 영적 대상. 지금 마귀죠, 마귀. 또는 악한 영.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데, 자꾸 너희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의 배후에 마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배후에. 특히 어디에? 불신자의 주인은 마귀라는 소리예요. 이유 불문이야. 이건 100%야. 이건 100%. 그 사람이 인정을 하든 말든 무조건 그 사람은 다 좋은 말을 해도 마귀가 하는 말이고, 나쁜 말을 해도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누구한테? 신자한테. 나한테 하는 것은. 불신자가 나한테 친절하게 해주면 친절하게 해서 잘 지내야죠.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잘 들으셔야 돼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 그 사람들이 나한테 잘해준다고 그래서 있잖아. 예수 믿는 것들 다 그래. 나도 예수 믿지만 교회 다 주인들 믿을 놈 하나도 없어. 차라리 저 술 한잔 먹고 저 화푸는 제가 내 친구가 훨씬 낫더라고. 이게 미친 짓이야. 이게 미친 거리를. 마귀는 그런 식으로 다가온다고요. 그래서 사기꾼 만나는 거라고요. 나한테 이유 없이 친절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 해준 것도 없는데. 그러면 사기꾼이지. 생각을 해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은 원래 착해. 친절하다니까. 저분은 진짜 법 없이도 사는 사람.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이 세상 그런 사람 없어. 그냥 예의 바르다 하지만 속은 완전히 썩어 문드러져서 들어가지고 나를 그냥 갈갈이 다 찢어 먹으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나한테 돈 월급 몇 푼 주면서도 어떻게 입으로는 립 서비스 해주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나를 그냥 다 벌거벗겨가지고 홀라당 베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그거 정신 못 차리면요 마귀의 밥이 된다고요. 밥이. 다시 말할게요. 불신자의 배후에는, 이 말을 하면요 안 믿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죠. 목사님 이 불신자가 누구라고요? 가족이라면 가족인 그 불신자가 하는 말은 뭐라고요?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아무리 좋게 엄마 잘할게, 아빠 잘할게요, 헤헤헤헤. 그러나 세월이 가봐라. 예수 믿나 안 믿지. 나중에 뒤통수 치고 나도 예수 못 믿게 만든. 내가 시험 들어봐요. 당장 그 교회 나오라 그런다고. 그렇게 은혜 받고 잘 다녀서도 내가 시험 들어서 좀 안 좋은 소리 하면, 엄마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그 교회 나오라고. 내가 막 이상했다고. 그러면 또 나가. 자식 말 듣고.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할게요.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네 가족이 마귀 새끼다.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느라. 정신 차려라 이놈아. 누가 내 형제요, 내 어미요, 내 가족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내 가족, 내 형제요, 내 어미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면 우린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예수 안 믿으면 다 뭐라고요? 내 사랑하는 자식이지만 마귀 새끼라고. 그 속에 마귀가 있다고. 내가 지금 해야 되는 너 이 마귀 새끼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마귀가 주인 노릇하면서 아주 그냥 살살거리면서 내 눈 피해 다니면서 예수 안 믿으려고 도망 다니는 그놈의 새끼. 어떡하 그 속에 뭐가 있다고? 내 새끼라면 내 말 들어야 되는데 뭐라 어렸을 때야 듣지. 근데 다 커서는 요놈이 주인 노릇해가지고 뭐라고요? 입만 살아가지고 도망 다니는데 그 마귀 새끼를 죽여야 되잖아. 그러면 뭐 해야 돼? 기도해서 하나님 아시죠? 내가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하고 해야 된다고. 안 해. 안 하니까 맨날 당하죠. 사람의 배후에, 불신자의 배후에 마귀가 있다니까요. 그냥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이 밖에 있는 사람 불신자들과 상대할 때 이런 영적 개념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말하고 인간적으로 해결하려니까 되는 게 뭐예요? 아, 직장 바꿔봐야 또 여전해. 사람 바꿔봐야 여전하다고. 어딜 가나 다 똑같다고요. 거기서 영적 승리를 경험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사람 앞에서 싸워요? 아니. 조용히 교회 와서 집에서 하든 교회에서든 어떻게 해요? 기도해서 하나님과 1대1로 하나님이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는지 참고 억울하지만 속상하지만 인내하면서 기다려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뭐야? 인내하는 게 믿음. 그리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전시킨다니까요. 오히려 나를 괴롭히던 자들이 나를 돕는 자로 만들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허허해해 하면서 뭐라고요? 아유 내가 몰라서 그렇지. 아유 나는 그런 마음 없었어. 저 사람이 이렇게 하면서 변명 늘어놓지만 어쨌든 뭐라고? 결국엔 내 편이 돼요. 나중에는 결국에 뭐예요? 그 사람들이 미안해서라도 교회 따라온다니까. 하나님이요 승리자로 만드실 때까지 우리는 참고 기도해야 돼. 그런데 그렇게 안 해. 왜? 당장 승질 나니까. 아니에요. 혈과 육이 아니라고 했잖아. 감정적인 문제로 해결해서 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반응해야 돼. 왜? 그 뒤에 악한 영들이라고 저기 나오잖아. 혈과 육의 상대는 뭐 어떤 자라? 첫째, 통치자. 보세요. 혈과 육의 상대가 아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그런 명칭들은 다 뭐예요? 영적 존재들이야. 통치자들이 있다고. 통치자. 아니 대통령이 누구의 종이야? 마귀의 종이야. 근데 대통령이 뭘 만들어? 악법을 만들면 어떻게 돼요? 따라야지 어떻게. 그걸로 시달리잖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이 사람과 맞짱 떠서 이길 방법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기도해라. 잘못하면 이 나라가 공산주의 된다. 이 나라가 사회주의 된다. 이 나라가 지금 막 독재자가 막 다스리는 나라가 될 수 있다. 그러면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무릎 꿇라고. 혈과 육으로 싸우려고 하지 말고. 두 번째 누가? 권세자들.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권세자들. 어떤 영향력을 갖고 있는 지도자급이겠죠. 지도자. 예? 아니면 권한을 가진 사람들. 뭐 공무원들도 될 수 있고 공권력을 가진 사람들 등등. 예? 그 권세자들을 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사람들은 합법적인 권한을 가졌어. 경찰관이 왔는데 어떡하냐고. 그러면 내가 죄가 없다는 걸 밝히기 전까지는 그렇잖아요. 꼼짝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이걸 혈과 육으로는 못 이겨. 기도해야 된다는. 두 번째 보세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 이게 중요해요. 자, 이게 단계. 제일 위에 통치자가 있고 권세자가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있어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사실 우리가 자주 부딪히는 건데 우리 주변에 있는 주변 인물들이에요. 주변 인물들. 우리 주변 인물들 중에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위든 아래든 다 있습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 그냥 세상을 주관하는데 어떻게 주관해? 어둠 속에서. 그러니까 자꾸 뭐예요? 은밀하게 막 우리를 비난하고 비방하는 사람들. 또한 뭐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있어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악의 영들. 이거는 뭐라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죠. 자, 이 악의 영들은 그냥 흔한 거야. 흔하거나. 예? 쉽게 말하면 이 얘네들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일종의 짐승 같은, 예? 이 권세자들은, 예? 조금 뭐랄까 그보다 높은 단계의 계급이고 통치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늘의 악한 영들, 이건 뭐냐? 한마디로 벌레 같은 거야, 벌레 같은.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귀신들. 이런 것들이 그냥 잡스러운 것들이 공중에 날아다니면서 어디 삼킬 것이 없나 찾고 있어요. 근데 이게 하늘의 악한 영들이 주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성도의 기도를 막아. 기도를. 하늘에 있으면서 기도가 못 올라가게 한다고.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강력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알 수만 있으면. 그래서 뚫어야 돼.
근데 자꾸 기도가 막히면 어떻게 해요? 기도가 안 되지. 기도가 안 되니까 뭐예요? 자꾸 기도를 안 하려고 그러죠. 아니요. 이런 것들이 막고 있어. 이 숫자적으로는, 통치자는 한 명일 거 아니야. 그 권세자들은 좀 여러 명이고, 그 다음에 많고, 제일 많은 게 이거야. 근데 이게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제일로 첫 번째로 만나고 부딪히는 것들이. 그래서 이 기도가 먼저 뚫려야 돼. 두 번째는 내 주변에 있는 인물들에 대해서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이 나를 해코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돼. 물론 그렇게 기도가 뚫리고 나면 하나님이 뭐 하시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고 보호하시느냐? 천사를 보내요. 내가 기도하는 만큼 천사들이 온다니까? 그러면 처음에는 약한 천사들이 도와주러 오지만 나중에는 진짜 미가엘 장처럼 강력한 천사들이 와. 그럼 그 천사들이 오면 내 말 한마디 해도 사람들이요 꿈쩍을 못해. 왜? 영적 권세가 생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감히 나를 넘보지를 못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상위 레벨까지 가는 거야. 이 통치자, 권세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기도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자기 문제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교회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중보자들 있잖아요. 기도의 사명을 가진 중보자들이 주로 하는 거고, 요거는 일반 성도들이 이제 삶 가운데서 주로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 배후에 다 마귀가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내가 가만히 있는데도 마귀가 안 좋은 생각을 넣어줄 수도 있잖아요. 막 이 벌레들이 와서 막 생각을 넣어줘. 귀신들이 와서 옆에다가 뭐라고요? 속닥거린다고. 그럼 내가 그 생각을 딱 붙드는 순간 어떻다고요? 그것들이 쏙 내 마음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아요. 그리고 주인 노릇한다고. 그래서 나 혼자서 아무런 일도, 세상에 아무 일도 없는데도 나 혼자서 씩씩거리고, 나 혼자서 생각하다가, 나 혼자서 막 혈기부리 막 해가지고 막 다 때려치자, 막 혼자서 고민하다가 인생 아무와도 싸우지 않아. 근데도 혼자서 마음속에서 전쟁하다가 끝나. 그리고는 이 바보 같은 짓이잖아. 아무도 그럴 마음도 없는데 혼자서 상상력을 막 발휘하다가 뭐라고요? 혼자서 다 싸웠어. 끝났어. 그 사람은 아무 생각 안 하는데. 여러분, 이게 바보 같은 짓 아니겠어요? 미련한 짓 아니야? 근데 우리가 자꾸 그렇게 시달린다고. 자식이 뭐라고 한마디 하고 가서, 자식은 기억도 안 해, 생각도 안 하는데 엄마 갑자기 뭐가 마귀 새끼가 옆에서 딱 붙어가지고 뭐라고요? 저 새끼가 왜 저런 말 한 거야? 또 이 말에 하루 종일 묶여가지고 살아. 자식이 와서 너 그때 왜 그런 말 했어? 뭔 말?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야. 하루 종일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애인데 와가지고 내가 혼자서 하루 종일 듣다가 나중에는 그냥 막 이 새끼야 네가 그럴 수 있냐고 못 짜겠어 뭐. 나 혼자서 상상의 나래를 마귀랑 같이 한 거야. 손잡고 쎄쎄쎄 하면서. 이 바보 같은 짓을 한다니까요. 사람들이. 하지 말라니까요. 혼자서 하는 생각은 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요. 말씀 묵상하는 거 빼고는.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마귀는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아주 작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세요. 13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뭐라고요? 지금이 악한 날이에요. 지금이. 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뭐하고 대적하고. 뭘 대적해요? 마귀의 생각을 대적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자, 다 해놓고도 뭐라고요? 보세요. 전도까지 다 했어. 사람을 데려다 앉혀놨어. 그런데 갑자기 그 전도한 사람이 지나가는 말 한마디 했는데 거기에 시험 들어서 섭섭해서 정작 나는 전도해놓고 나는 교회를 안 나오네? 그럴 수 있어. 아니면 전도했는데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한마디 했는데 그게 마음에 꽂혀가지고 마귀는 항상 노리고 있다니까. 그 말에 묶여가지고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와버려. 자기가 전도해놓고도. 전도 새신자는 나오는데 지가 안 나와. 여러분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마귀는요 끝까지 노리고 있어요. 여기다가 앉혀놓으면 끝날다고? 아이고 웃기지 마. 여기 앉혀놨다가도 문 열고 나가는 순간에 시험 들게 해서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오게 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닌데 우리가 왜 이렇게 정신머리 없고 어린아이 같이 사냐는 거예요. 그냥 막 좋아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보면 다음날 안 온대. 전화하면 이번 주 교회 가야지. 그러면 나 싫어 안 갈래. 뭐 이러면서 뭐가 마음에 안 든다. 이런 하나 한다고. 나가는데 그 집사 있잖아. 그 사람이 나한테 한마디 나 싫어. 나 그 사람 꼴보기 싫어서 안 갈 거야.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에 마귀가 교회 아니든 바뀌든 역사에서 했고, 아니면요 기껏 은혜 받고 다 갔어. 응답도 받고. 그런데 옆에 갑자기 괜히 마귀가 생각을 줘. 야 그러지 말고 저쪽에 옆에 저쪽 집사한테도 한번 물어봐. 어떤가. 그 집사가 또 뭐 거기 이상한 데 아니냐 어쩌냐. 그럼 또 이제 안 와. 여러분 이런다니까요. 세상에 마귀 짓을 제일 많이 하는 게 성도들이야. 교회 안에 성도들. 어줍지 않은 지식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다 시험 들게 하고 다 병들게 하고 문제 해결해 주지도 않으면서 쓸데기 없는 말 한마디 가지고 갈급하고 목마른 사람을 발목을 잡아서 영원히 망친다니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쓸데없는 데 간섭할 필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면 돼요. 자 그래서 보세요. 어떤 전신갑주냐.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허리에 진리로 때려요. 진리, 의의 호식령. 옳은 일이죠. 의의 호식령을 가슴에 이렇게 붙이래요. 보호막 딱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신을 신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평안의 복음이라고 했어요. 평안의 복음을 신어라. 그 다음에 모든 것 위에,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왜 불화살이 날라오니까 이 가지고 어떻게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그 불화살이 뭐냐면 생각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말을 타고 들어오는 생각. 마귀는 항상 그 말로서 역사해. 그리고 내 머릿속에 생각으로서 역사해. 그래서 불화살이 들어오면요, 막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막아야 되는데 안 막으면 바로 꽂혀가지고 홀라당 다 타버려. 혼자서 쇼를 해.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혼자 앉아가지고 별로만 생각을 하고, 혼자 앉아가지고 혼자 시험 들어가지고 쇼를 하고 시나리오 각본 다 쓰고 끝내버리지 말라니까요. 기도해. 차라리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내가 왜 이렇게 이것 때문에 씩씩거리지? 내가 왜 이것 때문에 감정이 상하지? 불화살 맞았어. 아, 그럼 내가 왜 맞았어? 믿음의 방패가 없어.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그럼 내가 뭘 안 했다는 거야?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니까. 진리로 허리를, 말씀이잖아요. 진리. 의의 호신경도 말씀이고 평안의 복음도 말씀이잖아. 내가 말씀으로 무장 안 하니까 결국 어떻게 됐어? 아이고, 내가 이 불화살에 금방 맞아가지고 홀라당 다 타버렸네. 예. 구원의 투구. 구원이 뭐예요? 구원도 말씀이고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결국 전신갑주 전체가 말씀이야. 그거 가지고 유일한 공격의 무기도 말씀이야. 예수님 뭘로 마귀 때려잡았다고요?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는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말씀을 온데간데 없고 온통 자기 생각으로 사는 거야. 교회 신앙생활을 10수년을 해도 여전히 자기 생각으로 모든 문제를 풀려고 해.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걸 보면요, 아니 근데 기가 막힌 정도가 아니라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도 안 돼. 왜? 할 마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목사 혼자서나 말씀 묵상하는 게 아니고 목사가 하는 것을 통해서 말씀 보라고 가르치는 대로 입에 떠넣어서 먹기 좋게 요리까지 해서 주는데도 안 먹어요. 맛이 있니 없니, 재미가 있니 없니 그러면서. 예. 살려면 먹어야지. 근데 자꾸만 어떻게 배부르니까 안 먹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뭐야, 말씀을 자주 안 먹고 말씀을 가까이 안 해서 이런 사람은요, 반드시 인생에 공고한 날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허락해. 그러지 않으면 말씀을 가까이 안 하니까. 다시요. 인생에 굳이 공고한 날 만나기 싫으면 매일매일 부지런히 말씀 묵상하셔서 내가 사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신령한 저지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어떤 집사가 와서 나한테, 집사님 나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 아, 그래? 우리 기도하면 돼. 그리고 이런 말씀 있잖아. 이런 말씀 붙잡고 기도해. 나도 그런 때가 있는데 말씀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해결하시더라.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놈은 그냥 그래? 그랬어? 아이고 하면서 인간적으로 막 무슨 드라마 보고 노가리 까듯이 막 씻고는 그 사람 가고 나면 뭐 하는 줄 아세요? 딴 사람한테 또 그 집사가 이랬대 하면서 동네방네 소문 다 내버려. 그러면 되겠냐고요. 그러면 안 되죠. 18절을 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어디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씁니다. 그러면 기도를 언제 하느냐? 항상 언제든지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뭐라고요? 무시로 하는 기도다 그랬어요. 무시로 하는 기도. 여기는 안 나오지만 다른 성경에 나와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 그러니까 기도할 시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성령님께서 언제든지 기도할 것을 주실 때 무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길을 걸어가면서도 하고 앉아있으면서도 하고, 예, 화장실에서도 하고. 여러분 무시로 하는 거 저도 군대에 있을 때 무시로 많이 해봤어. 왜? 기도할 시간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화장실에 가서도 기도하고 뜸만 나면 기도하는데, 여러분 방언 기도가 그래서 좋은 거야. 왜? 혼자서 조용히 하면 되니까. 무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방언은 하나님이 주신 기도니까 더 완벽한 기도예요. 그걸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뭐하라? 구하라. 중보기도 하라는 거예요. 중보기도. 자꾸 너 네 자신에게 묶여있지 말고 중보기도해. 그래야 하나님이 너를 쓰셔. 너를 쓴다는 말은 뭐예요? 마귀를 대적할 존재로 천사들을 붙여준다는 말이에요. 내가 막 힘이 넘쳐난다는 말이 아니고 내가 기도할 때 나와 함께 나의 기도를 도울 동역자로 천사들을 붙여준다고. 천사들이 막 기름을 가지고 와서 붓기 시작하면 기도가 막 올라가고 기도가 강력해져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느 날 기도가 잘 될 때 있잖아. 그건 옆에 천사들이 하나님 붙여준 거야.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니까. 그러니까 막 기름을 부어. 그러니까 막 기도가 막 무슨 모다 달린 것처럼 올라가면서 나도 막 기도가 되고 막 은혜가 쏟아지고 막 깨달음이 오고 그러잖아. 예. 천사들을 붙여준다니까.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받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느낄 수 있어요. 기도의 줄이 잡힌다고. 자, 19절, 20절 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뭘 주사? 말씀을 주사. 바울이 계속 강조해.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러면 영혼들을 건지는 것도 뭐다? 그 복음의 말씀.
말씀이라는 거죠.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옥중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당연히 할 말이 뭔지 하나님께서 내 입에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 옥중에서도 뭐 했다고요? 복음 전했다라는 거죠. 21절, 24절은 이제 뭐죠? 인사, 끝인사인데 한번 그냥 보고 마칠게요. 나의 사정과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는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 두기고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두기고라는 사람의 바울과의 관계는 굉장히 신뢰관계가 깊다. 바울의 인간적인 사정까지도 다 전해줄 만큼 바울을 속속들이 잘 아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자, 23절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바울과 두기고의 관계처럼 바울의 사정을 전해줄 수 있는 신뢰하고 믿을 만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고 그리고 영적 전쟁, 혈과 육이 아닌 기도와 간구로 그 영적 전쟁을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사정을 두기고가 전한 것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정을 놓고 기도하고 중보할 수 있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가지고 뭐 한다고요? 가정을 교회로, 직장을 교회로,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